성도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달아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을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인상 깊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 영국에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기독교 시인이 있었습니다. 1859년 영국 프레스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 아버지는 아들도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 의과대학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톰슨은 이 의학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 이 학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편 중독에 빠져요. 가족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런던 거리에서 노숙자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겨우 이 신문을 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훗날 그가 그런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며 살았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쓴 이 시를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읽은 편집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편집자는 당시에 유명한 카톨릭 작가였던 윌프리드 메이넬입니다. 그는 이 시를 읽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천재 시인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찾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의 주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런던 거리. 노숙자니까 일정 주소가 없잖아요. 런던 거리. 그래서 편집자는 그때부터 직접 이 런던 거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거리에서 방황하던 이 프랜시스 톰슨을 발견합니다. 그는 톰슨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렇게 극진히 그렇게 보호해주고 다시 그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톰슨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후에 톰슨은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돼요. 그 시가 바로 뭐냐? The Hound of Heaven이에요. 예. 아침부터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예. 저기서 여러분, 하운드가 뭐냐면 그 개입니다. 사냥개예요. 그 냄새를 맡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 사냥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사냥개예요. 여기서 사냥개는 누구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시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셨다. 마치 그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 사냥개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추적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세월의 아치 아래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마치 사냥개가 도망가는 짐승을 끝까지 추적하듯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끝까지 그 추적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어디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자,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자, 창세기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 아이가 엄마의 눈을 피해서 숨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또한 그들이 서로 벌거벗음에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서로를 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인간의 내면과 인간관계에도 갈등과 상처가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도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뭡니까? 잘못한 아담이 해야 할 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게 여러분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저는 다른 장면을 보여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세요. 창세기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지금 아담의 위치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담아, 왜 나에게서 멀어졌느냐? 아담아,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구예요? 예? 피해자는 누구예요? 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너 이렇게 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깨트린 인간은 가해자예요. 그리고 피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인간을 먼저 찾아갔어요. 여러분, 혹이나 이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가해자가 찾아가야 돼요? 피해자가 찾아가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는 길,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혀 반대예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인간을 먼저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피해자 하나님이 가해자 인간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망치는 인간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를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큰 정점의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저는 이것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 신방이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없는 단어예요. 부활 신방.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먼저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머물러 있을 용기가 없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불과 몇 시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다 맞장구 쳤어요. 저도요. 그랬어요. 그러나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제자들 모두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숨어버렸어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죽인 채 모여있던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이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그래도 완전히 도망치지는 않았죠.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대변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는 불가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순간 가장 가까웠던 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세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를 무안주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다시금 그의 좌절과 그 낭망 속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절망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낙심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패한 사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럴수록 우리 주님이 그 넘어져 있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오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환상이나 착각이다. 너무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꿈에 나타난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금방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에 몇 명? 500여 형제에게, 500명 이상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500여 대다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시에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이 한두 사람의 착각,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했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구예요? 주방에 있는 도마, 맞죠? 칼과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도마는 막연한 믿음, 그럼 두루뭉실하게 막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본인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확실한 믿음을 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마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직접 찾아오세요. 문이 닫힌 방 안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나랑 있었던 세월이 얼마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그렇게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걸 그렇게 믿지 못하면서 다른 제자들 좀 믿지 꼭 그렇게 넣어봐야 되겠냐, 아프게 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해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어요.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의심한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찾아오십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도마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의심이 어떻게 해요? 확신이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흔들리던 그런 사람이 굳건히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잘 압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현장 책임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지를 몰랐어요.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찾아가세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복음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 신앙에 관심 없는 이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던 바울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영혼을 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VIP다 그렇게 말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뜻만 있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Very important for prayer. 그러니까 특별히 내 기도가 필요한 대상. 우리는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초대하는 것, 그것이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옛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사람을 찾아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한 사람을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실 것을 믿고 오늘 그 VIP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찾아갔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VIP 작정서가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작정을 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쓰는 것 자체, 그리고 쓰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세요. 그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VIP를 거기 보면 넓은 쪽이 교회 제출용이에요. 여기다가 누구라도 좋아요. 이름을 쓰시고 어떻게요? 거기다가 어떻게요? 쓰고 우측편은 작정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쓰고 저도 여기에 다 썼는데 써서 넓은 쪽 교회 제출용을 써 주시면 우리가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명단을 다 추려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는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심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볼펜 없으신 분들은 볼펜 드리겠습니다. 써서 주보에 우리 헌금할 때 헌금하면 내주시거나 우리 나가실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영혼, 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VIP 작정을 하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